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열쇠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열쇠를 넣어서 문을 열어야 하는 거죠. 요즘 뭐 카드키도 있고 버튼을 누르기도 하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키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양이 비슷하고 카드 모양은 뭐 더구나 비슷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거나 갖다가 대면 열리나 열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넣어야 탁 하고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키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장, 2장, 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좀 몇 해가 지나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것이고 그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뭐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소식을 알아볼 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건데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에 보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교회를 갑니다. 무엇을 확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혹시 다른 교회에 가면은 여러분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까? 만약 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 교회를 갔어요. 무엇을 처음에 보십니까? 뭐 분위기를 보십니까? 아니면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뭐 주보는 어떻게 생겼는가? 뭐 헌금은 어떻게 나오고 또 무슨 행사들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십니까? 새 신자, 새 가족을 좀 아주 따뜻하게 환영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무엇을 보실까요? 무슨 뭐 새 가족 따뜻하게 환영하는가? 분위기가 좋은가? 뭐 찬양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실까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가면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관심사가 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함,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 영적인 건강을 이 바울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이 건강한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2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 너희 믿음에 대해서 in your faith, 너희 믿음에 대해서 strengthen, 그 믿음이 강한가?
encourage,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용기를 주고 싶고 위로를 주고 싶은 그것이 있는데 그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이에요. 영적인 건강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5절에도 나와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그 다음 뭡니까?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통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 교회의 성도의 영적인 건강함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들의 믿음이 있는가, 영적인 건강함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뭔가 뭐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무슨 실력이 뛰어난가, 이런 것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들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별로 대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세요? 제가 이따 한번 좀 물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론에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교회론에서 그것을 평가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이제 들었을 때에 10명 중에 6, 7명이면 7명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한번 옆에 분한테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한번 질문하시고 한번 답을 좀 들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예. 아니, 안 보시고 얼굴이 심각하신 분은 뭐예요? 행복하지 않으신 건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신앙생활 행복해야죠. 그렇죠?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행복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행복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를 다시 둘러볼 때 무엇이 문제냐면 믿음인데,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안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잘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뭐예요?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사분오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문제가 있어요.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막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현상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나는 것이 반복이 되고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고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말 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다 못해서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디모데가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영혼이 구원 받았어요. 그럼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사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찬양대 찬양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음악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음악을 원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찬양대는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음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 너희들의 찬양 들으니 내가 받으니 너무나도 기쁘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을 보시면 놀라실까요? 여러분, 주님처럼 착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선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똑똑한 사람을 보면은 주님께서 놀라실까요? 여러분, 주님처럼 똑똑한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의 왕이신데 여러분, 그것을 보고 놀라실까요? 반에서 1등 했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놀라지만 주님께서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놀라시는 것이 있어요. 한 분은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자기 이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 이 종의 병을 치유해 달라는 거죠.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때 성경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He was amazed at him. 그를 보면서 He was amazed. 주님이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놀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amazed, 놀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이방인입니다. 역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이 뜻이 뭐냐면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 맞아요, 주님.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인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가 짐승 취급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신께서 내 딸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옵니다. 당신이 내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때 성경에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셨다 말씀합니다. 너의 원대로 될지어다. 너의 원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놀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게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셔서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예수님 공생의 시대, 신약 이후의 시대, 시대별로 이렇게 초대교회도 있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외 없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성경의 시대만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떤 곳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는데 거기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시느라,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베풀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베풀지 않으신 건가요? 믿음이 없어서 베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어느 시대에 있는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를 쓴 사도 바울은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 법적인 율법의 실력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적인 지식, 실력,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이것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게 되니까는 무엇이 능력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위대한 크리스찬은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받는 거예요. receive입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이죠.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께 뛰어나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맹인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요. 근데 독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이 돌아보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맹인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도 보았지만 맹인의 믿음을 본 겁니다. 맹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맹인을 오라고 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맹인이 점프해서 간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노라.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맹인이 눈을 떴어요. 맹인이 눈을 떴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He received. He received. 그러니까 눈이 떠진 것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맹인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receive, 받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약하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다가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곳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육신이 병들었어요. 나는 너무나도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좀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신학적인 지식, 그런 거 알량한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제하여 버려요. 믿음을 제하여 버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지식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신학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주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자리에 임하게 되는데 내 알량한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제하여 버려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블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걷게 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빠져요. 왜 그러냐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풍랑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아픔이 있거나 육신적으로 병든 분이 계시다면 그게 겉으로 보이는 병이든지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병이든지 오늘 주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복잡한 생각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무슨 병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나를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오늘 예배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 정말 지쳐 쓰러져요.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안 받아주실까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 2세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증거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냐면 승리가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승리가 없다는 것이죠. 승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승리가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지지난주가 우리 종교개혁 주일이죠. 마틴 루터가 불을 붙일 때에 핵심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믿음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승리할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보시는 것,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힘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솟아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 기억나시나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던 그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맹인 바디메오 하나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놀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내가 힘들어요. 병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병까지도 맡깁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이 강건해지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